될 말씀은 레위기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욱더 거룩함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21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그것은 아버지 제사장을 속되게 하게 불사름을 받는 형벌을 받게 하도록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은 하나님께 드린 선물은 아무나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제사장과 그의 가족 또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만이 이 성물 즉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은 또 계속해서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후손에게 또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것이고 4절에서 5절은 유월절에 관한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무교절, 9절에서 14절은 초실절, 15절에서 22절은 칠칠절, 23절에서 25절은 나팔절, 26절에서 32절은 속죄일, 33절에서 44절은 초막절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4장은 성막 안에 밝히는 등잔불에 관한 규정과 상에 놓는 진설병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1장에서 24장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레위기 21장에서 24장 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구분되다, 구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녀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우리는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밖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밖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제사장들에게 그 거룩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는 깨끗한 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부정된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만짐으로써 내가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2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럽혀진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더욱더 특별히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으로 또 사모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이 거룩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예물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22장 21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려야 하며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바치는 예물과 또 제물에 대해서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8가지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국경일을 지키며 그 날을 쉬면서 그 날을 기념합니다.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독립을 외친 그 날을 기념하고 8.15 광복절을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날을 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쉼을 통해서 그 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쉬지 않고 바쁘게 살아갈 때는 그 날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이 쉼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7월 17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이 계시군요. 제헌절입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쉬면서 그날에 이 날에 제헌절이구나 하고 잘 기억했지만은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월 17일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을 통해서는 애굽에서 그 탈출을 기억하고 수확을 기념하면서 77절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으로 나팔절을 보내고 또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초막절들을 너희들은 지키며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9절 말씀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에 그들을 서로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나누었지, 예수님과 우리 함께 계셨지 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했던 그날들을,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다면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2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하는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아마 이 말들이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는 나의 삶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린다면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베푸실 그 은혜들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아직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삶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주신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 삶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삶이 흠이 없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드려진다면 그것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내 생각으로 해서 흠이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온전히 하나님께 상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